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이고요. 오늘 오픈마인드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오픈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처치를 좀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그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이철치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이교회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습니다. 이게 한글로 아이교회인데 뭐 어른의 반대말인 아이를 뜻하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아이교회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영어로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아이철치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처치는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이쪽 지역이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이 스탠포드 대학이 위치한 팔로알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 당시에 이 애플 컴퓨터에서 나왔던 그 아이맥이라든가 또 이후에 나온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팟 여기에 붙은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아이철치라는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이 아이철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터철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뭐 아이맥 컴퓨터가 인터넷 베이스드 컴퓨터인 것처럼요. 아이철치 같은 경우는 인터철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생겨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뜻에서 이 아이철치가 간직하고 있는 아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리고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간직한 교회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내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철치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 네 가지의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뜻하고요. 두 번째가 인터세션, 즉 세상을 향한 중보하는 교회라는 뜻이겠고요. 세 번째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영성, 건강한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교회라는 뜻이겠고요. 네 번째는 imagination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상상력,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뭔가 영적인 상상력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코어 밸류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인카네이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시작점, 예수님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다뤄주고 있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바로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데, 흥미로운 건 가장 발전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성이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고, 그리고 영원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영원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심지어는 만져질 수도 있었고 또 들려질 수 있었던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 복음의 서막이었고요. 또 요한복음이 그 기록되어질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성육신을 찬미하고 노래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당시 요한 공동체가 살아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관한 생각, 어떤 영원한 존재에 관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이 영원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요, 신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됐다, 뭔가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서의 이 로고스 기독론은 어쩌면 당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 속에서는 주변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하고요, 가장 분명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죠.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셨는데 육체 이전의 존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어졌다. 즉, 세상을 넘어선 존재였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온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교회 공회를 통해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451년 칼세돈 회의의 그 내용이 또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성을 가지고 혼동되거나 변화되거나 나뉘거나 분리됨 없는 존재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 그 영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세상 이 물질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어졌다,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피고자 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 또 신약 성서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그러니까 번역해 보면 너희 중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을 너희들의 공동체, 뭐 빌립보서니까 당시로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던 내용이겠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 당연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을 너희들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정신을 품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경계와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간직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경계를 오히려 넘어서 그분의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이해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경계와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되게 은혜롭다. 당연하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어떻게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 당신이나 헬라인인 나, 이방인인 나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구원은 오직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 자존심만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인종이나 문화적인, 신분적인, 성별적인 차이는 없다. 그것을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육신의 복음만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냐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땅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복음의 성격 때문에 한국교회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 성육신적인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온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61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서 죽었냐 하면 한국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이었고 1891년도에 헬리팩스 신학교, 이 헬리팩스가 어디냐면요. 저 캐나다의 완전 동쪽 끝,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있는 정말 멀리 있는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졸업하고 정말 정반대의 땅, 당시로서는 오지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선교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1893년 12월에 한국행을 해서 한국에 오셨고, 황해도 솔레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독특했던 건 다른 선교사님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로 사람들에게 다가섰다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뭐, 된장, 고추장도 먹고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적인 복음을 또한 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2년여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 한여름에요.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려서 심지어는 정신착란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던 것인데요.
그런 작은 미랄들이 바로 이 땅에 심기어져서 오늘날과도 같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다라고 그리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모습이 그야말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육신적인 선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서 자신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복음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성육신적 차원의 이 선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처치의 첫 번째 코어 밸류는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입니다. 영혼에서 육체로 차원을 넘어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만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서는 복음을 꿈꾸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운다라는 그런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교회의 방향성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방향성은요. 교회 밖으로 향해 있어요. 조금 달리 말해보면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간직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만 한계 지어져서 그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어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예전에 타락했던 캐톨릭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교회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 역시도 교회 안으로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요. 교회 밖으로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간직해야 할 교회의 핵심적 가치라 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기 위한 이 성육신적 사역,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가치를 함께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처치가 지닌 첫 번째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 오픈마인드 시간을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좀 간직해 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간직한 코어 밸류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속에서 배워보는 인카네이션이었다 말씀드려 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부름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아이처치가 간직한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픈마인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요. 고맙습니다.